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옆사람 보면서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계속 따라서 해요.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립시다. 헷갈리는 정신으로 하지 말고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신을 따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네,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 14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기네의 힘이나 지혜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찾은 성경 출애굽기 12장 5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12장 5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에서 끌어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3장에 넘어가서 13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리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리고 11절을 보면,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리고 1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 말이. 내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 이 행동 속에 우리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무엇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여러분의 노력과 힘쓴 대로 인생이 풀렸으면 아마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 수 있을 확률이 너무너무 많죠. 아마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 인도해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 임금,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있는데 유다 왕 중에서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요. 솔로몬 이후로 그 왕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왕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굳건히 서고 그리고 평안했을 때 애국 왕 느고가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변방을 통과해서 가게 되니까 요시아가 애국 왕 바로 느고가 가는 길을 저지를 시켰습니다. 그때 애국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네 나라 쳐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와 상관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내 갈 길을 막냐? 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느냐? 내 갈 길 가게 너희들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다 돌아. 너희 나라 내가 피 안 끼겠자 이런 거예요. 성경이 이제 쓰고 있는 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애고방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요시아가 듣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아서 그 전쟁이 죽었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는데 그는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고집으로 그 일을 계속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고 죽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성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려놓고 내 의지와 내 환경과 내 뜻을 따라서 추구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40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잖아요. 실제로 교회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도시가다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식령을 주셔서 금식을 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자기의 뜻과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가 잘못 관리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를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의 문제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굽신거리고 모든 백성들이 어서 나가세요 어서 나가세요 해서 뭐 금은도 주고 옷도 주고 달라는 거 다 줘서 제발 이 땅에서 떠나만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헛되는 일을 다 감당했던 200만이 넘는 그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이 안 돼서 기범대를 일으켜서 추격해 왔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그들이 쫓아왔어요. 막상 앞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문제 하나 만나니까 심히 두려워했대요. 심히 두려워하니까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모세를 대해서 태양나고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만나도 문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문제가 없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런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없는 것을 갖다 믿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자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수록 서로 원망하고 탓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쪽에다가 반응을 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한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근심거리가 와서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근심을 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아멘이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시편 1편 2절에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심 하나 갖다 보면 근심을 묵상해요. 눈 감아도 근심, 눈 떠도 근심, 잘 때도 근심. 이 근심을 묵상하면 알아야 돼. 근심이 작아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근심이 자꾸 새끼를 젖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 IMF 경제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했는데 그 IMF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다 아내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해서 돈을 봅시다. 이렇게 자꾸 재촉을 하고 강권을 한 거예요. 둘 다. 그리고 둘 다 또 특징이 뭐냐면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뭐 생각은 못했지만 IMF라는 게 와갖고 둘 다 사업이 절딱 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했다고? 절딱 망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 망했는데 사업이 딱 실패를 하자 A라는 사람은 아내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내 탓이다. 내가 그때 철삭거리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을 것이고 한 걱정도 염려도 없을 건데 내가 그때 서둘고 보채는 바람에 회사도 날아가 버리고 사업장도 날아갔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할 말이 없었겠죠? 왜 할 말이 없겠어? 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하나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 부부는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 똑같은 조건을 실패한 B씨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위로를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서둘지만 않았더라면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테고 그랬으면 사업도 시작하지 안 했을 텐데 내가 괜히 서둘러서 이렇게 돼서 다 제 탓이에요. 오는 말이 고와야, 그죠?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남자도 여보, 되고 안 되는 것이 사람에게 있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참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부가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빚을 갚았습니다. 부인은 어느 양식당 주방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친구가 하고 있는 변체 사업에 다시 취직을 했어요. 그 후가 중요한데 그리고 사업이 망한 4년 후 다시 벤처 사업을 시작해서 그분이 사장님이 되고 마누라는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신은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신은 짓던 집도 무너뜨리고 성공도 실패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믿음과 기도는 실패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절망을 성공으로 바꿔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떼돈을 벌어서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으면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을지라도, 철저하게 망했을지라도,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어서 다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거기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수백 가지가 발견됩니다. 저는 가끔 종합야실에 면회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삶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데 가서 딱 보면요, 내가 숨쉬고 내 발로 걷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여러분, 감사와 원망, 감사와 불평은 손바닥 등과 아닌 것 같아요. 딱 뒤집으면 감사하고 다시 뒤집으면 불평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회복과 재기와 성공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감사하고 찬송할 조건들이 그들에게 수없이 많았지만 그쪽으로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고 홍해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도 많이 있고 원망할 일도 많이 있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도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내 인생에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다, 어떤 나에게는 불평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살아야 하느냐? 감사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고생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막상 출애굽하고 문제가 생기자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망거리가 없는 거 아니지만 원망거리 바라보지 말고 감사거리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찬송도 감사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싸울 힘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 오늘 본문처럼 내가 승리하게 해주리라. 그때 여호사밧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혀서 군사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주시고 엘리람 여호사밧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찬송도 감사로, 기도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일어난 기적. 오늘 본문의 특징이 새벽에 일어난 기적인데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와
모세의 전쟁이 아니고 바로와 하나님과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장면을 바라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싸우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싸우려면 피 흘리게 되고 잘못하면 죽죠.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죽을 이유도 없고 피 흘릴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싸워서 지는 법이 없어요. 백전, 만전, 만승. 하나님은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 되신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대장 되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대장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분이 그것을 행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따라서 합시다. 능력도 없으면서 지가 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뭐요? 너는 아니고 그 너라고는 안 돼. 집사님은 그래야지. 한 능력도 없어도 자기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하신 일이 14장 21절 이하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동풍을 불기 위해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60절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국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들이 홍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병거 바퀴에 바퀴를 다 벗겨버렸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을 다시 앞에 해서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뭐 했어요? 뒤돌아가서 그들이 수장들을 장난쳤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습니다. 애국을 이기고 난 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부른 찬송이 15장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5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8절을 보면 주의 곱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12절을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만 들어도 콧김만 드셔도 물이 갈라지고 물이 파도처럼 파도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모세가 아멘.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언제 됐을 때가 새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시간도 새벽이었고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킨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17성을 점령한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터니 새벽에 성 7번 들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회개 운동을 했는데 그 시간이 새벽부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3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유다가 연합을 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에돔 평화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전쟁에 승리는 못하고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를 찾았고 선지자 엘리사가 많은 구덩이를 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솟아나고 그들이 물을 먹고 승리한 시간이 따라서 합시다. 새벽이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내린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이 언제?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마귀는 밤에 역사하고 성령은 새벽에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좋은 점 많죠. 정신도 맑죠. 공기도 맑죠. 그리고 따라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왜? 세상 끝이 안 좋아서 가장 좋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귀한 시간 새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 새벽을 가는 사람. 밤늦게 큰 TV 보다가 새벽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일이 너무 바빠서 돈 번이라고, 돈을 번이라고 헌금이라도 하지. TV 보고 뭐 하니라고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새벽도 못 깨우면 옆 사람 보면 더럽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아, 물어봐봐, 옆 사람 보고. 여쭤봐, 물어보면 아프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새벽 기도했기. 요즘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적어지고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새벽에 나오는 성도도 많고 육신의 건강 좀 지키겠다고 새벽에 나가봐요. 운동하지 마. 하나씩 꽂고 뭐 하려고? 좀 건강해보겠다. 그러다 건강이 찾아오기 잘해.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모세가 숱한 문제를 만났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적이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깝깝한 일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풀린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인 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 이 문제만은 그게 어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야? 우리에게 문제일 뿐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을 하는 사람이 반이네. 그래, 목사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의 인도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을 듣고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피곤하다고요? 저는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닌 시점이 중학교 2학년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부터 그전에도 뭐 가끔 나가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계속 나갔고요. 빠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냥 어른들이 다 기도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뭐 무슨 믿음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때는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새벽 해 뜨면 밭에 갔습니다. 하얘져야 집에 가요. 육신의 몸이요, 그냥 앉아서 털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너희들 수요 예배나 이런 데 보면 수요일 날도 우리는 뭐 7시 아니 거기는 8시, 9시 이렇게 여름 같은 데는 일하고 돌아오면요, 사람들이 예배하러 다 나왔는처럼. 왜? 하루 종일 땡볕에 일했는데 안 좋은 게 비정상이죠. 그래도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다 앉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해봐야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살 거예요. 따먹고 나무 벼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뭘 따먹고 열매를. 나무 벼지 말고 계속 키웁시다. 아멘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